5월 24일 기억나십니까? 5, 2, 4 기억나시죠? 예, 5월 24일 무슨 날이었죠? 하나 축제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무슨 날이었죠? 특세가 마치는 날. 그날은 무슨 날이죠? 오순절. 예, 너무 잘 아시죠? 예, 오순절 곧 무슨 날? 뭐가 강림하는?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날이요, 이 성령 강림 주일, 그날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온다, 그래서 임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이게 그 성령 강림 직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1장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2장에서 실제로 불꽃같이 오시는 우리 성령을 그렇게 받게 되죠. 그 상황들을 우리 그날 또 말씀, 그 다음 날이었나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미래를 알고 싶어 해서 미래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도 미래가 궁금하죠. 그렇죠? 내일 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생들 시험 문제 내일 뭐 나올지 알면 땡 잡았죠. 너무 좋죠. 네. 또 언제 내가 취업할 수 있을지 알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알면, 미리 누가 알려주면, 그러면은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또 아이 키우신 분들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참 많이 알고 싶어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주식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씩을 멋지게 살아가는 분이 계세요. 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일 주가만 내가 알아도, 내가 내일 주가만 알면 목사님한테 교회 내가 몇 개 져드릴게요,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미래를 알려주시기보다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이런 류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이 로마 이 정부 안에서 그들이 당하던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이걸 말해요. 우리는, 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구속할 자, 그들을 구원할 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때가 이때입니까? 묻는 겁니다. 왜요? 정치적 회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줄 자를 기다렸어요. 마치 그들은요, 어떤 새로운 왕의 등장을 바란 겁니다. 그분이 예수여야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이시죠? 마지막에 너희 알 바 아니다. 그 앞에서 뭐에 대해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으로 두신 것이기에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일은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오늘은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근데 내일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를 하죠. 마치 이것도 그래요. 지금 자기들이 기다렸던 분이 언제 오실지가 필요한 거예요. 알기를 필요한 거예요. 신명기 29장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또 그때와 기한, 이것을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알고 싶습니까? 모르고 싶습니까? 만약에 그 시절에 계셨으면.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한때 다미 선교회 아마 아시는 분은, 기억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그날 밤에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탕명환 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날 밤에. 이런 내일 혹은 예수님이 오실 날, 이런 것들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 안 궁금해도 되죠. 왜?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런데 알기만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애쓰고 땀 흘리고 살 이유가 없어요. 있는 거 다 팔아서 떵떵거리다가 그날 오면 가면 돼요. 그거를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을 아는 것 같으니까. 그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너무 궁금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알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은요, 근데 때와 기한을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약속을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왜 안 됐을까요? 신명기 29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숨기실 것은 당신의 영역으로 숨기신다고 지금 분명히 말해요. 순종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당신의 영역, 다시 말하면 숨기실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시면서 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제자들이 들어야 할 약속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블라블라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뭐요? 내 증인이 되리라. 결론이 그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증인이 된대요. 자, 왕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 성공할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 성공할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 부자 될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이닉스 싸게 살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마치 증인 되는 게 왕 되는 것보다, 부자 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좋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진짜 부자 되는 것보다 좋습니까? 성공하는 것보다 그게 좋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떼서 얘기해 볼게요. 권능이 뭘까요? 권능. 제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권능하면 권세와 능력을 합친 말이에요. 자, 이 권세는 권력과 세력을 말합니다. 세력, 잘 아시죠? 세력, 이 집단적인 기세예요. 요즘 뭐 영어도 기세로 한다더라고요. 기세. 뭐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권세로, 힘으로 확 주어진대요. 그리고 능력,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정의는요,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법률적인 용어로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게 권능이래요. 자, 본문에서요, 지금 권능이 어떻게 된대요? 권능을 받게 된대요, 우리가. 권능을. 자, 이 권능, 이게 초능력일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권능, 성령이 임하면 초능력이 능력으로 주어진다. 과연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권능은요, 세상을 지배하는 힘, 이걸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권능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권능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권능은 그겁니다. 이 권능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4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리가 전부 다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어떻게 전한대요? 담대히. 이번에 전도해 보셨죠? 좀 담대해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요 기도 안 하고 했으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교회가 계속 50일을 기도하면서 이걸 준비할 수 있었어요. 잘했든 못했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제가 예언 드렸잖아요. 지난주입니까? 수요 예배입니까? 계속 성도들 올 거라고. 계속 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이 전도하면요 그 기적이 희한하게 일어나요. 저는 어느 교회 가도 전도 축제하고 나면 그 전후로 이게 너무 이상하게, 우리는 그 잠깐 몇 달 했을 뿐인데 그 전도한 그 어떤 효과를 하나님이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씨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씨 뿌리면 열매는 납니다. 그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납니다. 이 확신을, 이 담대함을 누가 주신다고요? 제가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자, 금방 그 말씀 다시 좀 보여주세요. 좀 앞에 거요. 예, 무리가 뭐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묻잖아요. 권능 받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힘들지? 왜 내 상황이 변화가 없지? 왜 우리 자녀 문제가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 왜 우리 집 경제 문제가 점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왜 내 건강 문제는 이렇게 그대로지? 제가 성령 받으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뱃살이 쏙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묻게 됩니까? 왜? 하나님 왜?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권능받고 증인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거 어디로 갔지? 묻는 우리에게, 이 별 볼 없는 삶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인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 이 본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왕 중에 왕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은 통치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뽑은, 이 투표에서 뽑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어떤 대표성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주인은 우리예요. 우리가 줬으니까. 그 위임을 받은 그 사람들, 그런데 그 통치권이 있는 왕의 증인이 지금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큰 위임을 우리가 받았대요. 본문을 보니까 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보면요, 통치의 땅 범위가 나와요.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땅 끝까지. 땅 좋아하시잖아요. 땅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저 끝까지가 다 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평선으로 보이는 데가 4km라고 하더라고요. 4km 쭉 이렇게 보면 동그랗게 8km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 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몇 평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또 이 통치의 사람의 범위가 나와요.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아시죠?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 상대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절대 아무것도 쳐다도 보기 싫은, 그 근처에도 가기 싫은 그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또 땅 끝까지
이들에게 그렇게 적용이 된대요. 그들을 향한, 그 땅을 향한 위임을 우리가 받았대요. 자, 그럼 위임은 뭡니까? 위임.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을 지금 위임 받았대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위임 받았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신대요. 천국의 그 비밀한 일, 그 열쇠, 그 우리한테 있대요. 지금 뭘 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가르쳐 주면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좀 띄워주세요.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아멘.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모세. 자, 모세는 앞에 믿음으로가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원래 누구였어요? 공주의 아들, 이집트 왕자였어요. 그런데 그 공주의 아들임을, 그 칭함을 거절했대요. 그리고 도리어 뭘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대요. 죄악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모든 애굽에 있는 보화들보다 더 큰 재물로 오히려 여겼대요. 다시 말하면 재물이 아닌 걸 재물보다 더 큰 걸로 여긴 거예요. 그 재물이 아닌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 뭐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하냐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전반적인 모세에 대한 신앙적인 내용까지 알잖아요. 자, 이거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권한들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갔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신앙적인 차원으로 보지 않으면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 현재 그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 해석을 가지고 보면 지금 그 해석을 신앙적인 해석을 빼면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바보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한테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살 수 있는 걸 요거를 빼고 바보처럼 거지처럼 산대요. 이게 바보죠. 모세 바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세상에 볼 때 바보 같은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셨대요. 당신의 증인으로. 40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알잖아요. 이집트의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신처럼 여겨졌어요. 말씀 증거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말씀 시작.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같이 신이 되게. 바로 앞에서, 바로가 누굽니까? 사실상 세계를 통치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신이 되게 하셨대. 신이 되게. 이 어미한 왕 앞에서 우리가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지금 너희 나라가, 우리 나라가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그렇게 볼 수 있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모세예요. 왕자에게서, 왕자의 권한에게서 떠나간 지 40년이 되었을 때 가서 그 나라를 통치하던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게 바로 위임입니다.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 왕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 대자연을, 이 대자연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천재지변을
하나님은 컨트롤할 수 있어. 이것을 증거했어요.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어요. 그런 증인이 되었어요. 왕권을 세우시고 또 그 왕위를 폐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정권을 허락하시고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사실은 과거에 도망쳤던 모세 아닙니까? 근데 그가 지금 그들 앞에서 마치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졸리십니까? 왕의 자리보다 지금 더 높은 자리에 서 있는 모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졸리시니까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이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그 언약은 모세에게 이어졌고 사도들에게 이어졌고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권능을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담대히 전했어요. 사지가 찢겨 죽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든 그 결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증인에게, 하나님의 증인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어떤 권능을 주시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지금도 그대로 우리의 문제가 지금 현실 앞에 있죠. 병을 가지고 약 먹으면서 그게 나를 죽이지는 못하게 하지만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건강의 문제들 우리를 허죽되게 하죠. 경제 문제도 그렇고요. 자녀, 학생들은 입시, 또 친구 문제 참 어렵습니다. 대학 청년들은 취업, 결혼, 관계, 신앙, 이성, 경제 어려움 속에들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데 이런 것들이 여전해요. 자,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보배를 가지고는 있는데 우리는 너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위로를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살이가 누구에게 쉽겠습니까? 쉬우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어느 기간이나 쉽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질그릇이래요. 그런데 이 질그릇이 가진 게 뭐냐면 보배래요, 보배. 우리는 약하지만 이 보배인 복음은 강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좀 가진 게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저 가진 거 뭐가 있나 한번 세어봤어요. 제가 가진 게 한 명의 아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2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명의 아들도 있습니다. 저렇게 오래된지 몰랐는데 14년 된 작은 자동차가 한 대 있고요. 노트북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좀 많은 게 뭐가 있지 하고 찾아보면요,
이사할 때 항상 너무나도 어렵게 하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많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별로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어떤 성도분이 돈 빌려달라 하더라고요. 진짜요. 전화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허락받고 하겠습니다 했더니 됐습니다 하고 끊더라고요. 근데요, 이런 저한테 제가 가지지 못한 많은 것을 가진 분들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분들은 부부관계를 의논하기도 하고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훈육과 교육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취업에 대해서 묻고, 또 사업에 대해서 묻고, 학업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회의로 인해서 그 인생의 끝을 가려고 그 끝자락에서 저를 찾기도 합니다. 왜 저를 찾을까요? 가진 거라고는 죄송합니다, 마누라하고 애들밖에 없는데 왜 저를 찾을까요? 제가 잘난 게 있겠습니까? 근데요, 세상이 가지지 않은 게 저한테 하나 분명히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 예수의 이름을 가졌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지금 저 같은 목회자가 하는 말이에요, 성도한테. 내가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된 것과,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고 난 종이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과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때로는 제가 잘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저 하나도 안 잘났습니다. 지금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권능입니다. 권능 받으면 물질보다 돈보다 더 큰 가치가 보입니다. 권능 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가지게 됩니다. 권능 받으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권능을 받으면 상황이 나를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저를 다스리게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면 그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저희 결혼을 앞둔 때에 요즘도 있더라고요. 뽑기 기계 아십니까? 이 인형 뽑는 거 500원짜리 동전 넣으면, 그때 500원이었는데 제가 좀 전에 물어보니까 1,000원, 요즘 1,000원짜리, 5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 하나가 넣으면요, 원하는 거 무조건 뽑아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 결혼식 앞두고 저를 만나서 선물 준다고 하나를 뽑아내더라고요. 자기가 뽑겠다고 한 거 뽑은 거예요. 뭔지 어떻게 압니까? 커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뽑았어요. 그 껍데기가 좋으니까. 그거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형님, 결혼 선물입니다. 열었더니 죄송합니다, 티팬티가 나왔습니다. 보는 데서 찢어버렸습니다. 그 친구에게요, 마음껏 뽑아낼 수 있는 그 권한이 권능이에요. 권능. 그 친구한테는 그런 권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은요,
이 뽑기 기계에서 물건을 꺼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을 꺼내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면 큰 권능을 받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큰 약속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큰 약속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잖아요. 직장도 있고요,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때때로 거기에서 무력한 나의 모습을 보지는 않습니까? 근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에게는 권능이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에게는 권능이 주어지는데 어떤 권능이냐? 나를 필요로 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흘려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소식, 이 복음.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세상 사람 살듯이 살지 않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해 사는 거예요. 술 받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권능을 온전히 누리시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마음껏 부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지고 권능 받으면 주변조차도 생명 넘침에 기뻐하게 됩니다. 세상은요, 왕처럼 살으라 그래요. 성공하라 합니다. 세상은 부자가 되라고 합니다. 요즘 저만 뜹니까? 유튜브 보면 전부 돈이에요. 돈. 전부 돈입니다. 돈 어떻게 하면 벌고 5년이면 상상도 못한 돈이 생기고 막 이상한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죠. 저도 갖고 싶어요. 좋죠. 근데 세상의 목소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장 큰 약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은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고린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뭐가 된대요? 사신이 된답니다. 성도는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교회는 숨어있는 어떤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외사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왕권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증인, 사신이 되는 영광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큰 약속입니다. 우리 다 이 약속 받았잖아요.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약속을 우리가 누리고 증인의 삶으로 권능 가득함으로 그 만끽함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이 기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